시편 말씀 56편의 말씀 앞에 있고요. 제가 혹시 집에서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시편 56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843쪽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그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거두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눈물을 담는 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56편은 늘 시편에는 다윗의 특히 시에는 이 부제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부제에 따라서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56편은 특별히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도망자로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그런 처지가 된, 이제 포로된 자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낙심이고 낭망이고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의 불투명 속에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이 참 혼란스러운 그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찬양이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이제 찬양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고 상황인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찬양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찬양이 참 어렵다. 이게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찬양이라는 게 삶 속에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예배의 순서에 의해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나와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제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히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열정을 담아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반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은혜의 반편이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포기한 상황에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고 기도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내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있지만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통로이기도 되지만,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또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내게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은 뭐냐?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한 연장선인 거예요. 또 찬양은 말씀의 연장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은 많은 경우가 우리가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은 기도인과 동시에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찬양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끊어지는 게 있어요. 기도가 막히고요, 말씀의 책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 입술이 열렸던 우리 입술이 닫혀버립니다. 그 기도가 닫히고 말씀에 닫히고 찬양에 닫히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삶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늘 살아가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요, 말씀 덮어버리고 찬양에 입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알죠? 은혜를 어떻게 깨닫죠? 내게 임하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면 과연 내게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없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많은 은혜를, 풍족한 은혜를 사실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사실 버텨낼 힘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마음이 어려울수록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힘들수록 어떻게든지 입을 열어야 돼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이건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어요.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잖아요. 기름 부은 받은 자다라고 했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됐어요. 얼마나 자기가 참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그는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양.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은혜의 방편을 막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열려 있죠. 기도문이 열리게 되고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되고 찬양의 문이 열리죠. 근데 신앙의 진짜 성장의 단계는 사실은 우리가 밤이에요. 이 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할 때 기도,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그때 교만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찬양하는 것을 안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외부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닫히고 말씀이 닫히고 찬양이 이제 닫혀버릴 때 우리 입을 연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이 우리가 어느 때냐?
어떤 말씀을 다시 열 때고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던 기도의 골방을 다시 열을 때, 지금은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다 하기보다 내가 은혜의 방편들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은혜를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은혜의 그런 통로를 막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내가 기도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닫아버리고 찬양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가 더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은혜의 길을 다 막아버리면서 간헐적으로 내려오는 은혜 속에서 그 이겨낼 수 없거든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노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과 안전이죠. 여러분, 악한 일을 했는데 안전도 같이 보장된다. 그건 세상이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그 세상의 말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는데 안전까지 보장이 된다. 그러면 그건 악을 대놓고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야기할 때 악을 행하는 자와 안전과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가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내가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궁핍한 자, 가련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에 내가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안전이 같이 동행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둘러볼 때 악을 행하는 자가 여전히 안전하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요, 안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안전지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악을 행하는 자, 너에게 안전이라는 것은 이미 걷어찬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피난처 대신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인데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을 걷어찬 것이니까 안전을 그들은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유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방황을 했다? 이게 언뜻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신앙의 방황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예외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신앙의 방황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신앙의 방황은 있지 않겠어요? 방황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다른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방황했느냐? 그가 탄식과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방황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속에서 탄식이 사라집니까? 고통이 없나요? 아니죠. 우리 가운데 신앙의 방황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다윗도 있었잖아요. 이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야, 다윗도 신앙의 방황은 있었고 모세도 신앙의 방황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황은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늘 우리 신앙 안에서 늘 방황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방황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신앙의 방황은 늘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신앙의 방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 방황이라는 말을 보통 다른 말로 쓰죠. 하나님 방학 중이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난 신앙의 방학 중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우에서 직장 신우에서 보면 방학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이제 30이 훨씬 넘었는데도 한 10년, 20년 나 신앙 방학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다 방황한다는 거잖아요. 한때의 어려움 때문에 또 갈등 때문에 고민 때문에 신앙에 이런 방황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길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학이 너무 길면요. 사실은 독학하기가 어려워요.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방황은 이때 이것을 길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개역 개정에 저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눈물을 어디에 담는 거예요? 내 병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병에 내 눈물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 눈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허투루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는 방황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병에 다 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번역으로 보면 주님의 두루마리에 기록해 주십시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오늘 몇 방울 흘렸는지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탄식의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눈물을 몇 방울 흘렸는지를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탄식 중에 정말 방황 중에 흘린 눈물의 몇 방울인지 나는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병에 담으실 정도로 주님의 두루마리에 그것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의 이 눈물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신앙의 방황이 돌아보면 참 시간의 낭비인 것 같고 우리가 신앙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신앙의 방황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신앙의 방황이 없는 그런 완전한 신앙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저도 신앙적인 방황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목사가 되면서도 신앙의 방황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앙의 방황은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이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방황의 날들을 주님께서 계수해 주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의 날들. 내가 방황 때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께서 계수하고 계시다. 두루마리에 기억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마음에서 멀어진 것 같고 내가 또 삶 속에서 주님과의 기억의 시간들이 좀 멀어지는 우리는 늘 생각하죠. 나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좀 길다 보면 마음의 방황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혼자 거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방황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 방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존재, 방황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괜히 뜬금없이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걷고 싶고, 훌쩍 떠나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이 방랑자의 기질과 방황의 기질이요 다 있습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어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황과 방랑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일종의 바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까지도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방황할 때 어떤 눈물을 흘리세요?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세요. 다 살아온 인간은 여러분 다 외로운 존재예요. 사람 인자를 어떤 분이 풀었는데 너무 재밌게 풀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옷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데 때때로는요 혼자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혼자라는 느낌. 그래서 사람은 늘 외로워요.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계시지만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야 진짜 외롭다. 야 정말 나 혼자구나. 세상 정말 뭐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이 죄,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에게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 혼자인 거예요. 혼자. 우리가 아담조차도 보면 그가 어떻게 했어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어요. 그게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방황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막 곱씹는 이런 존재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처하는 것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혼자 있는 날들을 계수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주님의 병에 담아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외로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속에서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자 혼자 떨어져 있는 순간, 그가 포로된 순간 속에서 그런 순간에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날들을 계수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 흘렸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외로움도 외로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 안에서는 외로움도 외로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혼자 흘렸던 눈물까지도 하나님이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요 혼자일 수가 없고 외로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이거죠.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9절에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지 않았다라는 거,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외로움으로 두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될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하죠? 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고 할 때 그게 방황이잖아요. 아무도 내 편은 없어. 그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결코 내 편이 아니잖아. 다 남의 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한테는 잘하는데 아내한테는 못하는 게 남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편은 없어요. 남편도 남의 편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내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만이 내 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외로움 중에 만나 다음, 그 외로움 속에서 흘렸던 그 눈물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외로움조차도 외로움으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홀로 있는 것조차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내 편입니다. 10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말은 이 시편 56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시편 118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다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야,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라고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했어요. 아까 사람이 있잖아, 얘기했잖아. 홀로 서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나한테 기대해. 사람은 원래 기대는 존재야. 이거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등을 내밀고 어깨를 살짝 내미셔서 나한테 기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의지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에 오셔서 야, 내가 그에게 의지하게 하셨네.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고개를 떨구게 되고 내 몸을 기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기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몸을 기대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는 그의 말씀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자랑했다. 그의 말씀이 자랑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야, 하나님, 내가 기대는 이 하나님, 내 어깨를 기대게 하셨던 이 하나님은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자랑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자랑과 찬양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 찬양은 닫힙니다. 닫혀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막 자랑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12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지하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두려운 거죠. 근데 의지할 때가 생겼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가서 오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라고 말씀하죠. 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라고 이야기.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포로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과감하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대게 된 자가 가지게 되는 영적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다윗에게는 이게 묻어나요. 영적 자신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자존감, 영적 자신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히는 가운데서도 내가 빛에 내가 다니게 한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기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